12월 30일 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 세밀하게 돌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교회를 하나의 정금과 같게 빚어가시고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 진리로 진리의 길 잘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걸어가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신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붙들고 치열하게 믿음의 싸움 싸우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격려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선하시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들 가운데 일어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절대 포기한 적이 없으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삶들 가운데 담아놓으신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선하게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그 가정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실 분이신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 붙들고 걸어가는 복된 하나님 하루 또 복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6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제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장에 들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1절부터 5절까지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을 또 2024년 마지막에 읽으니까 좀 또 다른 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22장을 읽으면 구약의 다양한 상징들이 여기에 요한계시록에 다 확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성전에 대한 모습도 그렇고 앞에서 수많은 그런 어떤 상징들 또 모형들이 사실은 실체는 어디라고요? 새 예루살렘, 마침내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그 실체가 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1절을 보시면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하는 구절에서 이게 이제 2절부터 읽어보면 이게 금방 우리가 알잖아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고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은 과실을 맺고 달마다 새로운 과실을 맺고 그 다음에 잎사귀는 약재로 쓰이는 에스겔의 환상이 있잖아요. 근데 1절에 보시면 생명나무가 등장하고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것 보니까 이건 또 에덴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은 결국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뭐냐면 에덴의 회복이요 에스겔 환상의 회복인 것이죠. 그 모든 구약의 그림들이 사실은 뭘 비추고 있냐면 마침내 완성될 요한계시록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모형들이었다는 것이.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이제 그 구약에 나왔던 모형들이 다 모여들어서 뭘 이루고 있냐면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나라를 다 이루고 있는 것이. 1절을 보시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뭡니까? 죽음이 다시 없는 것이죠. 죽음이 다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는 뭐가 흐르냐면 생명으로 충만한 곳이라는 것이. 진짜 가보면 생명수의 강이 이렇게 흐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냥 강이 흐른다가 핵심이 아니라 생명으로 충만한 곳이라는 게 핵심인 거죠. 그곳에는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죽음이 없고 죽음은 죄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죄삭슨 사망, 죄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신 주님은 우리에게 죄로 인하여 사망이 주어지기 때문에 죄가 사여졌기 때문에 사망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모든 이 땅에 있는 권력자들이 원해서 만병통치약도 만들어 보고 싶어 했고 결국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고 싶어 했지만 아니요. 다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는 분이시죠. 그곳에는 생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생명수의 강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실 뿐만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생명의 근원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생명의 근원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메바 이렇게 아메바가 생명의 근원이래요. 그래서 그게 진화되어져서 이렇게 된대요.
그것만큼 부끄럽고 초라한 이야기가 뭐가 있습니까? 그럼 그 아메바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온 겁니까?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 시초를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출발점이 뻥 하는 빅뱅 이론에 의해서 뻥 하고 터져서 그것이 가스가 모이고 이렇게 해서 지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도대체 생명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생명의 출발점을 찾아낼 수가 없는 것이. 근데 성경 우리에게 생명의 출발점이 계시다고 하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출발점이시다. 생명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부터 나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는 것이에요. 다른 것은 없는 것이에요. 오직 생명은 하나님과 예수님께로 나올 때만이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어린 양의 보좌 앞으로 나오면 우리는 그 생명으로 충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사실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도 이 생명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빛이 사람들에게 비치는데 이 빛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이렇게 요한이 요한복음에서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 생명으로 가득 찬 공간, 죽음은 조금도 틈을 탈 수 없는 생명으로 가득 찬 공간,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이곳에 불을 켜기 위해서 오잖아요. 그럼 어둠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 어둠이 가득 차 있는데 저게 불을 탁 켜면 이렇게 지금 환하게, 어둠이 조금도 있지 못하죠. 약간 이렇게 그늘진 데가 약간 어둡기는 하지만 그 외에는 환하게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한 곳에는 죽음이라는 게 조금도 틈을 탈 수 없는, 죽음이 조금도 틈을 탈 수 없는 곳, 그게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인 것이. 2절에 보시면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 물이 길 가운데로 흐르면 강 좌우에 뭐가 있냐면 생명나무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생명나무에 12가지 열매를 맺되 날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나무 이름도 뭐라고요? 물의 이름도 생명수였는데 나무 이름도 뭐였다고요? 생명나무예요.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지가 아주 분명하죠.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물도, 그 물의 이름도 생명수고 나무 이름도 생명나무고, 그리고 그 물이 흐르는 곳에는 생명수가 있는 곳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나무에는 12가지 열매가 맺힐 뿐만이 아니라 그 잎사귀조차도 어디에 쓰인다고요? 생명나무니까 살리는 데 쓰이는 거예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 잎사귀가 있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만국을 위하여 이 잎사귀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잎사귀는 만국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치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죠. 그리고 3절에는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근데 이 저주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창세기는 이 저주는 뭡니까? 사실 죽음과 연관돼 있죠. 그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 저주의 내용이 뭡니까?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저주의 내용이에요. 근데 저주가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가 없다고요?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으로만 가득 차 있고 죽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는데 그의 종들이 우리 주님을 섬기고 뭘 볼 수 있다고요? 그 얼굴을 볼 터이요.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어떻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죽는 것이. 그래서 이사야가 어떻게 해요? 그 영광 중에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오라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심지어 모세도 어떻게 해요?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파이 틈에 이렇게 파이로 이렇게 덮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살짝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4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 자가 없는데 이제 우리가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등요? 아니면 옷자락 끝요? 아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로 우리가 문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면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죽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우리가 죄인이라면 우리의 죄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발현되어질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는 무슨 옷을 입고 있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주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어요. 그의 이름은 뭡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이마에 있다는 건 우리의 정체성이죠.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이라고요? 천지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인침이, 인쳐주시는 그 증거가 우리의 이마에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로 다리로다. 여러분, 여기에서 빛은 생명을 의미하는데,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빛은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한 것처럼 그 말씀에는 그 말씀이 빛이시거든요. 빛 안에는 생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빛과 생명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같은 의미냐면, 성탄절날도 설명했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찾아오셨어요. 생명 없는 우리에게 생명으로 찾아오셨는데 왜 우리는 생명이 없었냐? 그 생명이 없었던 건 어둠에 거하였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빛이 없는 어둠. 그러면 어둠이란 건 지금 우리가 물리적으로 얘기하는 진짜 빛이 없는 어둠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상태를 어둠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밖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흔히 표현하기를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빛을 비춰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분들을 어둠에 있는 분들이라고 얘기하냐면, 그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 계획을 말해도 믿지 못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들을 어두움에 있는 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빛을 그들에게 비춰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도 있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그러니까 그 빛을 받아들여서 이게 빅뱅 이론에 의해서 뻥 터뜨려서 세상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천재 창조주께서 이렇게 완전한 진리로 이렇게 만드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렇게 역사가 흘러갔구나. 그리고 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심령이 이 어둠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방법을 아는 깨달음이 온 것이, 이게 뭐냐면 빛의 역사죠. 이게 빛이 임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정말 알게도 깨닫게 되면 그때 찾아오는 것은 뭐냐면 생명인 것이. 그래서 빛은 생명과 똑같은 말인데, 빛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건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뭘 비춘다는 거죠? 우리는 그럼 이제 천국에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빛이 나와서 그게 우리 예를 들어 밥 먹을 때 어둡지 않고 밝고 이런 뜻입니까? 그게 아니라 천국 가면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아직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게 되지만 천국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본 것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알게 될 거라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 것 같이. 우리 하나님 정말 사랑이 많으신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사랑이 많으신 줄 몰랐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신 분인 줄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거룩하신 분인 줄, 하나님의 지혜가 놀라운 줄 알았지만 이렇게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분인 줄 몰랐다. 하나님이 풍성하신 분인 줄 알았지만 이렇게 풍성하신 분인 줄 몰랐다라고, 이제 우리가 그 나라에 가면 주님을 완전히 정말 더 깊이 알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게 천국의 특징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게 너무 좋은 요한계시록을 읽는 방식이죠.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것. 너무 좋은 성경 읽기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 근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져 있는 것이지만 없다가 갑자기 짠 하고 출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가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된 모습은 이렇다면 교회가 만들어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도 뭘과 비슷할까요? 이것과 닮아가야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교회에 오면 이 교회 안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뭐가 흘러야 된다고요? 생명수의 강이 흘러야 되는 거죠. 이게 물리적인 우리가 지금 이걸 파가지고 물을 흘리지 않은 그런 조경 사업을 하자는 뜻은 아니잖아요. 이 안에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었을 때 이 강단에서부터 나오는 이 강단이 보좌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공간을 통하여 뭐가 흘러 들어가는 생명수가 흐르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 생명수가 흐르는 곳에 생명나무가 있고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성도들이 살아나고 성도들에게 있는 그 잎사귀 같은 그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살려내고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이게 누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요? 교회가 하게 되는. 교회 해야 돼 이런 의무감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거지. 여러분 사명은 짐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영광이죠. 아무도 이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 오직 성도만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규모에 상관없이 교회 자체가 너무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성도는 자신이 사회적 신분이나 재산 여부나 지식 여부에 상관없이 성도라는 그 이유만으로 너무너무 위대한 존재라는 것이. 왜냐하면 아무리 똑똑해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생명을 나눌 수가 없는데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한 오병이어 같은 우리 같은 저 같은 이런 오병이어 같은 연약한 모습이라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5천 명을 먹이고 12강조를 남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놀라운 영광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마음대로 막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번씩 이제 요 중간에서 혼자서 기도할 때 이 상상을 하면서 하거든요. 이 안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물소리가 들리잖아요. 많은 물소리. 많은 물소리는 하나님의 음성,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많은 물소리, 물이란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물소리가 콸콸콸콸 흐르는 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빨리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스라엘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스라엘에 가면 저 바로 헬몬산 쪽으로 올라가면 물이 발원해요. 그 요단강을 시작하는 요단강이 우리는 보통 알고 있는 밑에 요단강, 하부 요단강인데 위에 상부 요단강이 있거든요. 텔단 쪽으로 올라가면 그 위에 있던 헬몬산에 있는 눈들이 녹아서 밑으로 지하수를 이렇게 올라와요.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옵니다. 이렇게 물이 콸콸콸콸.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곳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이고 이 생명수의 강이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는 역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하는 순간 이 영혼들이 막 살아나는 상상. 그리고 그분들에게 있는 많은 잎사귀로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환경들을 변화시키는 그 상상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의 모습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연약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더뎌 보였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연약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눈에 더뎌 보일 수 있지만 반드시 이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하실까요? 이루어 가실 것이라.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하나님의 긴 역사 속에 한 짧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죠? 기껏 해봐야 100년. 하나님의 긴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 잠깐을 살아갑니다. 이 잠깐을 앞에 달려왔던 믿음의 선배님들의 바톤을 잘 받아서 우리가 이 시간을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자산이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영적 유산이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머니 늘 얘기하시길, 나는 받은 거 없이 단칸방에서 이렇게 시작했지만 너는 이렇게 시작해라. 우리 아이들에게 바닥에서 시작하지 않고, 그죠? 이만한 신앙의 유산 위에서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게 우리가 힘있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더 위대한 출발점에서, 더 높은 출발점에서 출발하게 해주는 것, 그게 우리의 유산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하나의 영적 자산이 있는 교회, 영적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요한계시록의 이 완전한 모습을 이루어가는 교회, 우리 안에 믿음의 눈을 열어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영안을 열어주셨을 때 교회 가운데 많은 물소리가 있고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고 그 잎사귀로 열방을 치료하는 바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날 이 동네 분들을 섬기고 또 성탄절 헌금으로 북한을 섬겼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지역을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열방을 섬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사용해서 열방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놀라운 사명 가운데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귀하고 복된 날에 사랑하는 하나님, 2024년을 하나님의 마무리하는 이 날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무엇인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자라가야 될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강단을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많은 물소리가 있는 곳 되게 해주십시오. 많은 물소리가 이 강단으로부터 하나님의 흘러들어가는 많은 물소리가 흘러들어가는 소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사랑 교회의 중심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하나님의 환상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상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강단으로부터 하나님의 많은 물소리 같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말씀이 닿는 곳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그 영혼 가운데 심겨주시는,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여 이 시간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만국을 치유하는 잎사귀를 주신 줄 믿고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사랑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가정으로, 직장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처소로 돌아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잎사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치유하는 하나님이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사명 잘 감당해서 이 영광스러운 환상이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 우리에게 읽었던 이 본문이 그대로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 하나님 우리가 꿈꾸고 사모합니다. 이 일에 우리를 불러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